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성경은 이 창세기 2장 7절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에서는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죠. 흙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는데 이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이 흙이라는 단어는 원래 흙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흙이랑은 좀 거리가 좀 있어요. 먼지예요, 먼지. 티클이라고도 하는 히브리어 아파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영어로 번역해서는 더스트, 우리말로는 먼지예요, 먼지. 아무 쓸모없는. 여러분, 흙은 필요해요. 농사를 지으려면은 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지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정말 쓸데없는 게 먼지예요. 집안에 먼지가 쌓이면은 걸레로 닦아내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이 먼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는지 이 재료가 바로 이 먼지, 티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쓸데없는 존재도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돼요? 창조물, 피조물, 놀라운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먼지를 아무리 모아다가 사람이 쓰려고 해도 먼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지를요, 산더미 같이 쌓아놔도 먼지는 쓸데기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바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먼지와 같은 정말 쓸모없는 재료를 가치 있게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 정말 가치의 중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래요? 생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후 하고 불어넣는 이 호흡이에요. 숨이라고도 하는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 호흡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생명으로 만드셨대요. 이 생명이라는 말,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 이러면은 좀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럼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의 반대는 뭐예요? 죽어있는. 여러분, 죽어있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이상한데? 아니, 죽어있는데 그게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있는 이라는 말은요,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괄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괄호 닫고. 그러니까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 사람이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영적인 존재인데,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첫 번째,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 누구예요? 천사, 사탄, 마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육신이 있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영적으로.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육신은 있어. 몸은 있어. 그런데 영적인 존재가 아닌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짐승들, 동물들. 동물들은요, 육신을만 가지고 있어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어떤 문제냐면은, 2분설이냐, 3분설이냐, 뭐 이런 이 신학적 주제죠. 2분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육체와 두 번째는 영혼.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3분설은, 아이, 무슨 소리야. 사람은 육체도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3분설이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 2분설을 토대로 성경이 이제
이해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영혼 육을 가리켜서 말하죠. 그럼 도대체 뭐가 맞을까? 도대체 뭐가 맞을까?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무거나. 뭐가 맞을까요? 2분설이 맞을까요? 3분설이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뭐 하나만 맞고 뭐 하나 틀리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예요. 첫 번째는요. 이 2분설을 말할 때는요. 그 논지라고 하죠. 논점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육체와 그리고 영혼으로 만드셨는데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어떤 재료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의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동물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어.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존재야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걸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기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구별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약성경 사도 바울은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나눠놨어요. 어떻게 구분을 하려고 나눠놨냐면은 영혼 육이라고 하죠. 혹은 육혼 영이라고도 하는데 이 영혼 육을 나눠놓은 이유는요,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게 바른 신앙생활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혹은 우리가 영이 무엇인가 그리고 영적인 생활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기 쉽게 정의하기 위해서 구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영혼, 육 이것을 구분할 때 먼저 육 여러분 육신은요 뭐를 느껴요? 배고픔을 느껴요. 그럼 배고프면 여러분 배고픔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라도 좀 먹어야겠다. 신사적이죠. 여러분 참 신사적이에요. 그런데 조금 성격이 괴팍하면요 배고프면 짜증내요. 막 신경질 내요. 왜 이렇게 짜증났나 이렇게 보면 배고파서 짜증 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회의를 하기 전에 항상 매겨놓고 회의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회의가 아니라 싸움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 배가 고픈 거는 육신이에요. 그쵸? 그리고 배가 고픈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요 혼이에요. 혼이 나 배고픈데 뭘 먹지? 라면 끓여 먹을까? 밥 해서 먹을까? 아니면 나가서 외식을 할까? 혼이에요. 혼. 혹은 거기서 짜증을 낼 수도 있고 보통의 경우는요 배고픈데 신사적으로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뭔가 이제 짜증을 내든지 신경질을 부리든지 이래요. 언제까지? 이게 배고픔이 해결될 때까지예요. 그럼 지금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혼이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에 매였다? 육신에 매였다. 육신에 매였다. 근데 여러분 배고픈데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배고픔이 싹 가시는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언제? 내 자식이 밥 먹을 때. 그렇잖아요. 내 자식 입에 숟가락질 들어가면서 내 자식이 맛있게 밥 먹으면은 내가 배고픈 것도 싹 순간이지만 잊어버려요. 그쵸? 육신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장치냐면 여기에 관여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배고픈 거는 조금 뒤로 해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막 나가서 지금 1시가 바쁘게 일하러 나가야 돼. 오늘 일해서 일당을 벌지 않으면 오늘 당장 굶어. 우리 가족들이 다 굶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게 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저 미쳤다고 그래요.
야, 지 밥 벌어먹고 살려면, 그리고 지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아니 왜 주일이라고 저렇게 교회를 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떤 게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죠. 그리고 졸립죠. 자고 싶고 눕고 싶고, 본능이에요. 본능. 육체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피곤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 피곤을 느끼지 못하죠? 막 며칠 밤을 새가지고 막 눈은 뻘개가지고 막 바로 쓰러질 것 같은데도 갑자기 힘이 확 솟을 때가 있어. 언제 그래요? 월급날. 월급 받으면. 이제 저희도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이 일용직 이렇게 노가다 봉사판에서 일을 하는 거를 이제 가끔 해요. 친구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하루 아침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일하면 5시에 이제 일이 끝나면 녹초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지금 이제 이 작업 복장에서 내 이제 옷도 갈아입고 준비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만사가 다 귀찮아.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벌떡 일어나는 순간이 언제예요? 일당 받을 때. 일당 준다고 일당 나왔어 그러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거 받으려고 순간적으로 피로가 싹 가시죠. 여러분, 피곤하다는 건 육체가 느끼는 거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있어요. 영적인 보람을 느끼면은요, 피곤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섬기는 것, 거기에 보람을 느끼면 피곤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충전된다. 왜 충전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것들은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가가지고 노동력도 제공하고 그러고 나서 좋다고 해벨래. 저 미친 것들 아니야?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모습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이것이 결핍하면 신경질 부리게 돼 있고 짜증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얼굴도 은혜롭고 목소리도 은혜롭죠. 얼굴이 환해가지고. 근데 이 은혜가 싹 떨어지면요, 벌써 목소리부터 바뀌죠. 아주 그냥 시비 걸듯이. 밥이나 먹어! 뭐 이거잖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여보 식사하셔요 그러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빨리 와서 밥이나 먹어! 뭐 이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요즘 생활하시는데 내 말투가 좀 거칠어졌다 그러면은 영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영적인 에너지의 결핍을 근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채워야 할 영적인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채우는데 3가지를 통해서 채운대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으로 이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1차원적인 욕구, 이 육신의 정욕이죠. 생리적인 욕구라고도 말합니다. 3대 욕구라고도 하죠. 식욕, 그리고 성욕, 수면욕 이런 것들을 채우고자 해요. 그리고 나서 2차원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것이 채워진 다음에 또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 이것은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교의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명품 갖고자 하는 마음. 허리에 허식.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요즘 사용되는 단어 중에 얼짱, 몸짱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더 좋은 거를 갖기 원하는 거예요. 소유욕과도 아주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것들 채운다고 채워집니까? 그럼 명품이 몇 개 정도 있으면은 이 욕구가 채워질 것 같아요. 안 채워져. 어떤 부자들은 뭐 자동차를 갖다가 몇 억 이상 되는 차를 갖다가 차고에다가 뭐 7, 8대를 놔도 그게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더 살려고 하고 더 하려고 하고 그렇죠. 3차원적인 욕구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생의 자랑은요, 타인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타인 위에 항상 다른 사람 위에 서고자 하는. 그래서 이 권력에 대한 혹은 갑질하는 거.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어. 내가 갑이고 너는 을이야. 라는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욕구인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신앙인은 이것을 배제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오히려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사람이라면 무조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추구하고자 하는 이 세 가지 욕구.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죄인된 본연의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려고 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 가운데 오시고자 해도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더러워서. 그런데 더럽혀져 있는 우리 인간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게 하기 때문에, 상쇄시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찬송가 258장에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된다는 이 사실. 그리고 또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물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성령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이 말씀이 근간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지 같은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뭐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요 회복이에요. 회복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전의 상태로 되돌이켜 주셔요. 어떻게 되돌이켜 주시냐면은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아담은요 교제하는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데이트하는. 그런데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 깨진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가장 큰 복인 줄로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 에너지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이게 충만하게 채워져야지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욕구를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본성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래요. 그냥 그거를 가만히 놔두면 거기로 가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쫓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정신을 차려요.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정확해지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욕구가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 그래서 말씀이 높아지고 아멘 하나님. 기도가 하고 싶고 찬양을 언제든지 해도 즐거워.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걸 왜 이해하지 못하냐면은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게 기쁨인 줄 알잖아요. 영적인 게 채워질 때 비로소 내가 세상을 향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을 이겨낼 수 있는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받기 위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다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에너지를 충만하게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릇. 육신의 그릇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그릇.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시고자 해도 그릇이 작으면은요 옆으로 다 흘러 넘쳐요. 그걸 온전히 채우기 위해서는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의 넓이를 넓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엌에 찬장에 그릇을 쌓아가지고 올리잖아요. 맨 밑에 어떤 그릇을 둬요? 가장 큰 그릇, 큰 접시를 쟁반을 놓고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려요. 맨 밑에 간장 종지 같은 거 놓으면은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려요. 아니 올린다고 해도 이거 쓰러지면 큰일 나지. 와장창 다 깨먹지. 문제가 되죠. 우리가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 위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이를 말해요. 사람을 포용하는 그릇.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담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릇을 키워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릇. 보이는 그릇은 뭐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그릇은요 사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키던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을에서 욕하는 그 사람. 근데 교회는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그릇의 크기가 결국에는 교회의 그릇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을 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당인이 지역의 사람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그릇을 만들어 가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도 키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인교회 그릇도 함께 커져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궁핍하여서 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쫓아나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복음을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또한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채워가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